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오늘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두 번째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3절 중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떤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영광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두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랑은 독특하고 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술에 취해서 삽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TV 또 신문을 통해서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세상 쾌락에 취해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취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에 취해 사십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과 물질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그것들에 취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서 사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영광을 누린 할례당인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묻기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의 선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94장의 제목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입니다.
정확하게 이 찬송의 가사를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가사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고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다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하고 외칠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청년이 좁은 취업문을 뚫고서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면 그 청년은 기뻐서 나 합격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쁨과 영광에 휩싸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 조용히 얌전하게 말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메달을 땄을 때 체육관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소리치고 감격과 영광스러움에 벅차서 엉엉 울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한다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요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기쁨과 영광스러운 느낌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 창녀가 예수님 뒤에서 하염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좀 띄어서 44절에서부터 47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뺏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창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근본적인 것은 교리를 이해하는 지성입니다.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교리 설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에 기독교의 지성적인 측면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류 설교는 교리로 우리의 이지와 이해와 지성을 각성시키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설교입니다. 이런 감성적인 설교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반박하고 올바른 교리 위에 서도록 논증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지성과 이해를 교리와 복음으로 채우고 우리의 지성이 진리로 각성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인 차원 그 이상입니다. 앞에 그 창녀처럼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녀의 감정도 감격과 영광스러움으로 차서 하염없이 우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창녀처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울고 있습니까? 찬송가 305장, 이 찬송은 유명한 찬송인 Amazing Grace입니다. 번역을 하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운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이 Amazing Grace를 감격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깨닫고 감격적으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요즘도 정말 Amazing Grace 이 가사와 같은 고백입니까? Amazing Grace의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Amazing Grace를 온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김 빠진 맥주 같은 상태를 아실 겁니다. 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또 신학자였던 자크 엘루르는
그의 책에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공산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싸웠다면 이 세상은 벌써 복음화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초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진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요. 28장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사도 바울이 마침내 도착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28장은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로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연금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의 소망대로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려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또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군인이 지키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자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수백 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313년 서왕의 콘스탄틴 황제와 동방의 리키니우스 황제의 공동 명의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때 바야흐로 기독교를 믿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바울과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단 380년의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복음화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랑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기까지 자신은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김 빠진 맥주처럼 김 빠지고 맥없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중요한 존재라고 할 때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인 그 무엇, 유일하게 소유할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말할 때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의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말할 때마다 떠들썩하게 자기 자랑을 하기가 바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유명한 누구누구와 친하다고 떠들기 바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항상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갈망하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어서 찬송가를 더 부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복음성가를 2곡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3년 동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모양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던 한 성도님이 그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목사님이 3년 동안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듣기가 지겨워졌고 실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맨날 천당과 지옥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주일 듣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또 예수님 이야기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진지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무당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그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기를 실증을 낸다면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을 때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말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수없이 했던 그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수없이 했었던 그 설교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설교는 식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전 설교, 예배 설교 때 들었는데 오후 예배 설교 때 또 듣고 싶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가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해서 회당을 전도의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때도 안식일이 되자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회당장은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할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보내셨다고 논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유명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설교에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청한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뒤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회당은 그 도시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엄청난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구원의 일을 듣는데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리적 물리적인 요구는 한번 충족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 이어서 2차로 또 밥을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밥을 먹으려면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방금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다고 불평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오후 예배나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 2번도 부족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갑니다. 또 금요 기도회도 갑니다. 또 매일 새벽 기도회나 또 속회 모임도 갑니다.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열정적인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지만 깊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말미암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감격과 영광된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장차 천국의 천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과 축복의 크기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창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정치나 권력은 소위 마약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한번 정치 권력의 맛을 들이면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 해보려고 유력 후보들에게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감격과 영광의 지극히 큼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격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온 마음과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그 결과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저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